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정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갑니다. 성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읽은 이 4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신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지 또 어떻게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한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을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핍박하고 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대신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둘째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줄인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인맥상통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신약에서 또 다른 말씀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일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아닙니다만은 이 14절부터 그 다음 5장 그러니까 4장의 14절부터 그 다음 장 5장까지에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대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긴 장을 그렇게 할애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긴 장을 할애를 할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또는 강림. 재림이나 강림에 대해서 매 장마다 다 나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그 매 장 1장, 2장, 3장,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매 장마다 거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다 쉬어봤어요.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렇게 소문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한 그것을 말씀할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교회들의 시기가 이제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이제 막 기껏 잡아봐야 많이 잡아봐야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한 60년 어간에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나라가 로마 나라죠. 근데 그 시기에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이 로마가 아주 대대적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많은 황제들이 이 기독교에서 대대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탄압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로마의 제국 내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핍박과 환난과 아주 박해가 아주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초대교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긴박성, 복음을 그 사도들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이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긴박함을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급함, 긴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또 전도 또는 선교 여행을 갔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세계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땅끝이 어디냐 하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계의 끝이, 그때 뭐 한국인인지 모르죠. 세계의 끝이 스페인 서바나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로 모든 일정이 서바나에 맞춰져 있어요. 일정이 서바나에까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간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한 그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시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정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이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교우들이, 가까이 있는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고문을 받아서 또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자연적인 그런 자연사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이 정말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이 재림을 기대하면서 함께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죽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교인들이 혼란이 와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 성령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1차적인 의미에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긴박성을 가지고 있고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고 자꾸 늦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꾸 교인들이 정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자꾸 죽고 이러니까 혼동이 왔어요. 어떤 혼동이 왔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성도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체계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 성경이 완성이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으로 비교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에, 행복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의 모든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완벽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성경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바로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빨리 기록되어 봐야 한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한 40년, 50년 그때 이제 기록되어지기.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사도들이 자꾸 순교당하고 죽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기록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잡아봐야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한 7, 80년 그 어간에 이제 성경은 결국은 다 완성이 되지만 그 사이에 살았던 분들이 이 성경에 나온 신약교회, 신약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 예수님이 오시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미 죽은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의 지체들은 어떻게 되어지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성도들이, 교회가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성도의 죽음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들이 참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체계적인 그러한 성도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신들을 이제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도 확신이 있지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4장에서부터 4장, 5장,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진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아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많이 이 성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서 전도자로서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아직 주님이 육체적으로 오시지 않은 세대는 똑같은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들려준 메시지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미 거의 시대를 따지면 2000년이나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먼저 보낸 우리 서민승 권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믿음의 선조들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도 좋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인간의 일생에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사는 동안 인간의 일생에 참 일하는 시간도 많지만 일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쉬는 시간을 쉬는 시간을 빼고 일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낮과 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밤에는 우리가 잠자고 쉬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인간의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누우며. 왜 늦게 눕겠어요? 일하느라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정말 그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쉬지 못하면, 그렇죠? 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헛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수면제를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알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수면제를 내가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옛날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그 수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수면제 종류가. 이전에는 굉장히 삶이 1차 기껏 해봐 1차 산업, 2차 산업 해가지고 이 산업의 형태도 굉장히 심플했죠. 아주 단순한데 농업을 하든지 어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런 걸 하면은 정말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하니까 누우면 그냥 바로 잤어요. 요즘은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 때문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밤에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니까 안 자는 거죠. 못 자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왜 불면증에 시달릴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테크놀로지도 훨씬 발달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 편리한 시대인데 잠은 더 못 자요. 이런 거를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런 이유가 정말 그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쉬게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죽음을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127편 아까 좀 전에 읽은 말씀, 너희가 일찍이 누웠고 이렇게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겠어요? 이제 그러면 좀 쉽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분은 이 죄가 없고, 원죄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오늘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보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어차피 15장 이제 이따 읽을 거니까 자 1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2페이지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잠은 차이가 납니다. 잠은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죠.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잠잔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또 죽었다 그러는데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또 실감이 안 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자, 찾아보세요. 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 믿고 죽은 분들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인 표현이 잠잔다.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잠자다 보면 뭐 2시간 이후에 깨어나든지 뭐 5시간 이후에 깨어나든지 8시간 잠을 잤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잔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요즘은 상가집에서 그걸 잘 못 봤어요. 우리가 이제 상가집에 가면 에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곡을 해요. 이걸 곡이라 그래요. 우리 조은아 자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상가집에 가면 그때 봤어요? 곡을 하는 거를 이제 문상객이 오잖아? 스님이 와서 자, 스님이 와서 곡을 해줬어? 그거는 또 모르겠네. 이렇게 문상객이 누구 오면 가만히 있다가 이 상주들이 가만히 있다가 문상객이 오면 그때부터 막 곡을 하는 거야. 에고 막 그렇게. 또 이제 가고 또 다른 거 오면 또 이제 막 이렇게 곡을 해. 그러면 그 곡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할까? 이제 죽음으로, 이제 고인이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왜? 끝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죽음으로 끝날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그 인간이 비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습을 어떤 일부분을 잃어버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 영원하신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의 형상과 만든 인간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아.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겠어요? 천국에. 불신자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그들은 어디에? 지옥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두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 잠과 같아서 깨어나는, 또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일, 통과의 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곳으로 성도들은 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성도들이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거나 우상을 믿고 예수님 이외에 자기를 구원할 존재라고 금덩이 은덩이가 되어졌든지 뭐든지 그 존재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믿는 그런 존재들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 찾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원래 다 15장 12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 12절, 13절 읽고 그 다음 20절부터 2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0절, 21절, 12, 13, 20,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인데 범죄한 인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영겁의 세월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의 죽음은, 부활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가 읽겠지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그렇게 되어지면 다음 열매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20절 21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최초다라고 예수님.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고 거기가 첫째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렸지만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박인희 집사님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다 죽었어요. 육체로 살아있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육체로 지금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도 잠잤어요. 즉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도 잠자는 자들과 같아요. 잠자는 자들이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으로 지금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 또 우리도 이제 죽겠죠. 우리도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대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나 언제 오시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잠잔다. 잠잔다고는 잠을 자니까 잠자기 때문에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기 때문에. 왜? 제 스스로 못 깨우면, 예를 들어 제가 잠을 자는데 스스로 못 깨운다. 그러면 제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깨우죠. 그런 것처럼 나사로가 잠을 자니까, 즉 죽었으니까 누가 깨워요? 예수님이 깨우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잠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이 설교가 신이 안 납니다. 예. 우리가 잠잔다고 할지라도 육체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로병사로 우리가 죽을 수 있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우리의 생물,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가 우리를 깨우세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깨우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만이 깨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불신자의 죽음은 이 생에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한숨과 이제 죽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소망이 뭐겠어요? 금덩이 은덩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죠? 그거 두고 쓰지도 못하고 갈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7절, 구약성경 잠언서 11장 7절, 욥기, 시편, 전도, 잠언 11장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11장 7절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앞에 보면 죽을 때 소망이 끊어져. 왜 끊어질까요?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생각했으니까, 예?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한마는 이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죽을 때 소망이 끊었는데 그 다음에 불의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은 소망이 왜 불의의 소망이라고 할까? 그가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소망들은
그 소망의 존재가 되어지는 금덩이가 되어졌든지 건강이 되어졌든지 부귀와 영화가 되어졌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불의한 소망이 되어져요. 다 없어져. 하나도 자기 자신을 행복을 줄 수 있는 죽음이 끝인데 뭐 금덩이가 그래서 불의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불의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신약 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뒤 뭐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의 죽음은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영생이, 구원이, 천국이, 우리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우리 앞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에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그 산 소망은 이 세상이 없어질 이 세상이면은 죽은 소망, 불의한 소망이 되어지게 되겠지만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성도의 소망은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계신 천국을 소망하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 아까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버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런 게 뭐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정말 그들의 유무상통, 6장에 보면 유무상통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집단 그런 생활을 했어요. 곧 오실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혼돈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천국에서 성도가 생활하는 것들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그런 고백문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에 계신 그 천국이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불신자의 소망은 죽은 소망, 불의한 소망, 끊어질 소망이죠.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없어지는 곳이고 이 세상은 달아지는 것이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영원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영원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뭐 어디에 살든 뭐 복지의 혜택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복지 혜택이 뭐 스위스 뭐 스웨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과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성도의 죽음과 그 부활,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보장, 성자 예수님의 보장, 성령 예수님의 보장, 성도의 부활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장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 같아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기 때문에 잠을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정말 놀라운 그런 진리를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있든지 또 이 자리에 계시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대표 기도로 우리 김경원 전사님 매진 기도로 금요 기도에 말씀